벌벌 떨고 있습니다. 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쥐를 고양이로 둔갑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고양이가 벌벌 떱니다. 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벌벌 떠는 고양이를 개로 둔갑시켜 줬습니다. 그런데도 또 안절부절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 호랑이로 둔갑시켜 줬습니다. 그래도 벌벌 떱니다. 사냥꾼이 총을 들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안 되겠다. 네 두려움은 끝이었구나. 이제 쥐새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설화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끊임없이 엄습해 오고 있고, 그리고 사람은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경고나 불안이나 무질서에 대하여서 우리의 정서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쉽게 말씀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두려운 그 환경 자체보다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직될 수 있습니다. 그 해직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막 포격 사건이 연평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이 곧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사재기를 합니다.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좀 정신을 차리면 그 속에도 살 길이 있을 텐데 우왕좌왕하다가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이 몰려서 압사해서 죽는 게 불에 의해서 타 죽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 콜레라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부가 마차를 끌고 가는데 한 검정 옷을 입고 또 마스크를 쓴 아주머니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이 콜레라 걸린 사람이 아닌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하기 때문에 태워줬습니다. 옆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콜레라요. 가슴이 무너지고 식은땀이 줄줄 납니다. 나를 태워줬으니 내가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그러자 막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면 당신이 나를 태워줬으니까 나를 저 도시까지만 인도해 주면 내가 분명한 약속을 하겠소. 절대로 당신의 생명은 내가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저 도시에 가서 10사람 정도만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보호해 준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태우고 갔습니다. 그는 도시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콜레라 씨, 당신은 10명만 사람들을 죽인다 그랬는데 왜 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나는 한 사람도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이란 공포를 겪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소리치는, 울부짖는 이유도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움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위축시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우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네모난 판과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나서 한참 가게 되면 낭떠러지가 있고 그 낭떠러지 밑에는 용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도를 상상할 때에 바로 네모되게 만들었고 밑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에 멀리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바다에 멀리 가기를 두려워했다면 오늘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구의 많은 부분들이 버려진 채 알지 못하는 대륙으로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전지를 가로막습니다. 과학의 발전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인격의 성숙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할 일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까 두렵습니까? 오늘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려워하십니까?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 싶은데 사고 날까 두려워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잘못될까 봐서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진단에 의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날까 봐서 차라리 진단 받으러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되었을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열심이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두려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처방을 가지고 다시 내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세우실 때 그리고 너를 목회자로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지금 그것을 망각하고 사역에 대한 환경에 대한 고난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 떨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숱한 유형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나의 두려움을 비켜가게 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제 사람에게 두려움이 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에게 두려움이 왔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피하여 숨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데 이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대한 처방을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3가지 처방약은 첫째 능력이요, 2번째는 사랑이며 3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처방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조폭들은 칼부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심장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서 간덩이가 배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능력은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자 로버스는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그 능력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대로 직면하여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능력에 대한 아주 올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 능력에 관해서 적절한 성경 말씀을 든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능력 주시라는 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모든 공포가 저절로 사라진다, 이러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주변의 문맥을 따라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가난을 제거해 주시고 배고픔을 제거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배고픔은 그대로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 가운데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배고픔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이러한 담대한 확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화할 수 있다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온갖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깊은 감동을 주고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심어주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콜이 그가 어렸을 때 독일은 수많은 독일에 의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그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정말 불안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생과 사의 기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좀 들면서 어렴풋이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죽게 될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머니에게 말했다면, 야, 재수 없는 말, 재수 없다, 재수 없는 말 하지 말라, 말이 씨가 되는 줄 모르냐, 다 씨와 같은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믿음 있는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내가 엄마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갈 때 내가 너에게 언제 기차표를 주지? 예, 엄마, 기차 타기 직전이죠. 그래, 내가 죽을 때는 죽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단다. 여러분, 독일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났고 6.25 전쟁 후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부정할 것을 강요할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5세는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감옥에 다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로마의 유명한 황제는 자기 신하들에게 문안할 때 폐하여 죽음을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은 늘 정말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도피하는 것, 두려움에 대해서 도피하는 것, 이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의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서 종로로 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죽어도 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미래는 신비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유진 오넬이라는 분이 나사로가 웃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사로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그는 말합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모욕 때문에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어가는 말이 죽어보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미래는 죽음인데, 죽음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과정, 그 통로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오늘 성시 때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읽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통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 가운데로 통과하지 아니할 것이 때문이 아니라 물로 통과하고 불을 겪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왜? 거기 7절 말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기업을 해도, 내가 오늘 살아도, 내가 주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죽어도 괜찮은 것이고 그 어떤 일을 닥쳐도 괜찮은 것입니다. 리빙스톤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그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그가 신음하고 있을 때 영국 본부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를 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실패도, 어려움도, 미래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현대의 유명한 정신분석가인 매닝걸은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정적인 원인은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암 진단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노후에 대접할 것인가? 이런 모든 두려움들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몰두에서부터 벗어날 것인가요? 그 대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늘 나 중심의 시각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는 순간 아주 놀라운 힘이, 용기가 생깁니다.
그 사랑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아주 어려운 환경이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중국에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더 많은 선교사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소원하면서 그에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에 가서 선교하려고 합니까? 저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는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당신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으로 수긍하지만 그것은 최선의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저으자 한 청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 당신은 왜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까? 저는 중국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의 현장에서 어려움 부딪힐 때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힘은 사랑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그 순간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당신 죽으면 안 돼요.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중병에 걸린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아내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억척스럽게 용감하게 그 자녀들을 보육해 나갑니다. 남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재혼하고 맙니다. 사랑, 이 사랑의 힘. 이제 디모데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는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자아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일에 대한 결과, 미래, 사람과의 관계, 이것들로부터, 이러한 두려움들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또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병들어서 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삼중고를 겪었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면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마음은 여기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이 절제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근신이라고 했고 지금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 생각할 때 이 말의 원뜻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즉 절제를 잃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디모데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 정신이 온전한 것,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절제 또는 근신입니다. 여기 적절한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 하면 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온갖 생각이 납니다. 온갖 염려와 불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려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거 할까 저렇게 할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것을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근신하는 것입니다. 근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사탄과 주변의 환경인데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냥꾼 포수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랑이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면 그는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이 총을 사용하면 호랑이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근신은 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 그 다음 읽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1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이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이 파도처럼 넘신거린다 할지라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능히 두려움을 물리치며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과 또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제하며 근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